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서 참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 자리에서 딱 정면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누가 보이냐면 이제 대건이 얼굴이 보여요. 근데 오늘따라 대건이가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리듬을 타면서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양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중학생이라 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건이의 아름다운 미소가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렇게 더 흘러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갓길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청년 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이 청년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이고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몇이 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 밥도 많이 사주시고 많이 만나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축복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사실 이 청년의 때에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 이걸 딱 떠올려 보면 청년의 때에는 비전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이, 그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나이가 저는 청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의 때는요, 비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예요. 저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신앙의 터닝 포인트 사무엘상 강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신앙의 포인트는 뭐냐? 비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신앙의 포인트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주일과 오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죠. 비전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년들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00세 시대예요. 우리 하민이 계셔도 괜찮아요. 저 되게 멘탈이 강해졌어요. 난 괜찮아. 집중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민이도 설교 들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단순히 20대, 30대 요런 세대만 청년이 아니고요. 요즘은요. 50대가 제2의 청년기예요. 아멘. 50대가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제2의 청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20대, 30대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50대 중년을 향해 가시는 우리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청년이다.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크게 깨달았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제가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전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한 사람의 인생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는 보통 비전을 찾아야 된다. 내가 비전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더라고요. 그거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후에 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통탄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제 9장부터 사실은 이어지는데요. 9장과 10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우시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심겨지는 과정을 무려 2장에 걸쳐서 매우 길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무지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9장과 10장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비전을 주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야겠죠. 저희가 호구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놨어요. 제가 이렇게 다 읽기는 좀 길어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놨어요. 요약한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멘.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다. 가장 힘이 작은 지파였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읽진 않겠지만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은 지파냐면요. 이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다가 사실은 멸족을 당할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한없이 쇠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을 주시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이 뭐냐? 베냐민 지파다. 약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지파의 사람이었다. 대단하지 않은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제 사울의 하나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9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준수하다, 소년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 준수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실 텐데 이게 잘생겼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브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이 토브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소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어린 청소년기의 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한글로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20장 14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소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년이 진짜 대운이 또래의 소년이 아니라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지파의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청년,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 다윗과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사울이 청년의 때 어떠했는가를 묘사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다윗이 소년일 때, 다윗이 청년일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위협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는 이제 왕이 되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시작의 지점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사실은 말해줘요. 예, 물론 이제 사울이 좀 좋지 않은 길을 갔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었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내시는 과정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사울에게 비전을 주는 과정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요.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이 비전을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사실은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사울왕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나가요. 나는 쇠퇴해 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누군가는 세워져야 해요. 이 하나님의 교체기를 겪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내가 문을 닫고 내 막을 내리고 내려가야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명환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개척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막 많이 먹은 거예요. 몇십 년이 흘러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목사님을 세울 때 이 내려가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한다는 게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맡기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냐? 사무엘을 통해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사울을 세워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 읽진 않지만 9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장면들이 9장 후반부에 쭉 나오거든요. 사무엘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가장 높은 자처럼 여기고 대접하며 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내가 사라지고 이 사람이 서야 된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세웠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사무엘에겐 권력과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랬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승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 그 사울을 바로 직전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시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그 전에 있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데요. 이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왕으로 세우거나 선지자로 세우거나 할 때요. 그냥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금 뭐 카톡을 보내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장을 주면서 세우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왕이나 지도자들을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근데 어떤 비전을 받은 자냐면 왕의 직분을 받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때 뭘 하셔야겠어요?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기름을 부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부을 때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인데도 다윗이 사는 동네에 가서 이제 이새를 만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만나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다음에 기름을 주거든요. 근데 사울은 좀 재밌는 여정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좀 만나는 과정이 좀 신기해요.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왜 이렇게 자세히 적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까지의 이 긴 과정이요. 사실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찾는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과정이 여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아주 오늘 본문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찾아다녔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재밌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소중한 뭘 찾아다녔냐 9장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냐면요.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사라져서 사울에게 내 암나기들을 좀 찾아다 다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암나귀가 아니고 암나귀들이에요. 이 당시의 나귀는요. 매우 비싼 동물이에요. 이 당시의 나귀는요. 귀족들만 타는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암나귀잖아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나귀. 그리고 그 암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아마도 이 사울의 아버지 집안의 주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순간이 돼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전을 찾아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내 엉덩이가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덩이가 띄어지면 그 여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를 우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려 며칠이나 돌아다니냐면 사흘이나 돌아다녀요. 그게 어디 나오냐? 9장 20절이에요. 이제 그 사흘 전에 너희가 찾고 있었던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며칠을 헤맨 거예요? 3일 길을 헤맨 거예요. 자,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녔나?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 번호만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빨간색 실선이 나귀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돌아요. 이게 3일 길. 그러면 점선은 뭡니까? 점선은 집까지 돌아오는 길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자기 집인 기브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1번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당나귀 찾으러 가라고 보냈다. 1번. 그래서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산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돌아가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그가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살리사로 갔다가 그다음에 사알림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왔다.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헤맨 거예요. 어쩌면 이 암나기들이 이 집안을 유지시켜주는 대단한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누가 물려받겠어요? 사울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걸 찾는 게 너무 중요한데 3일 동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 지대가요. 맹수도 많고 또 도적대도 많아요. 그런데도 3일 길 동안 찾을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찾을 때까지 난 갈 수 없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걸 찾아서 막 헤매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왔냐? 바로 여기 이게 주비가 아니고요. 숲이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엔 숲땅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도착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렇게 애를 썼는데 뺑뺑 돌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숲땅에 왔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여기 이 숲땅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고 지도를 계속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숲땅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이 사울의 종이 딱 보니까 여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인 거예요. 근처에. 바로 2번입니다. 2번. 여기예요.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방법은 다 소용없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번만 더 도움을 청합시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도움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암나기 찾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을 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결국엔 돌고 돌린 것 같은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헤맨 것 같은데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길을 잃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셨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혈기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으로 그리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가 볼 땐 허무하고 의미 없는 여정을 때로는 걷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울은 아직 모르죠. 그냥 암나기 찾으려는 이 마음에 마지막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와요. 마중을 나와요. 9장 14절이에요. 9장 14절 보실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연 같죠? 와, 아싸, 운이 너무 좋아. 하람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근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5절, 1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 사무엘은 전날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와, 암나기 찾으려고 했는데 도와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로 왔다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세요.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요. 한 사람은 나귀 좀 찾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게 제 미래의 자산이고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이고 이게 제 비전과 관련이 있다고요. 저는 암나귀를 잘 키워서 부자로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무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나귀를 찾고 나귀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려고 만났다. 나는 내 비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게 지금 두 지평이 충돌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앙의 교차로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는 차와 차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의 비전으로 괜찮아요. 자다 깨서 그래요. 나는 나의 비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는 교차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신앙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전환하는 걸 신앙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차로였다는 거예요. 내가 뺑뺑뺑뺑 헤매다가 고생해서 간 곳이 결국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거는요, 사울의 생각, 경험, 판단, 느낌, 감정 다 필요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그에게 부어주셨다. 오늘 청년주일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또 제2의 청년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님들, 비전을, 내가 찾고 싶은 비전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여정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는 장소로 여러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10장 1절에서 왕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나지 않죠. 점선이 있죠. 점선. 이 점선을 보시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10장 1절으로 딱 끝나도 돼요. 근데 2절에서 9절까지 왜 있는 거냐? 2절에서 9절이 바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 징조 3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징조 3가지를 경험해요. 처음에 뭘 경험하냐면 이 3번이에요. 3번. 여기에서 3번으로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2명의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근데 이 2명의 사람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줄 거래요. 니네 암나귀 찾았대. 염려하지 마. 니네 암나귀 찾았대.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요점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징조를 하나 경험한대요. 그게 뭐냐면 3명의 사람을 만날 건데 이 3명의 사람은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 3명의 사람이 너네한테 떡을 2덩이 줄 거래요. 그리고 3번째 징조를 보게 되는데 거의 다 집에 왔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브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 산, 자기 동네 기브아랑 가까운 기브아 산에 도착했을 때 3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너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부터 9절까지 이 징조가 3가지 나오는 게 너무 뭐 이런 희한한 일을 겪게 하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징조 3가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징조 3가지를 주시는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를 네가 다 경험하게 될 건데 이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을 주신 게 실수가 아니다. 나의 착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이 비전이 분명히 맞다는 걸 확증을 계속해서 주실 거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비전은요. 그 비전을 받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거지로 찾는 비전은요. 맨날 헉헉대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가잖아요. 가는 여정 내내가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가는 여정 내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했던 그 순간부터 내 힘과 혈기가 빠졌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때 그리고 그 비전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징조에 사실 담겨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네 앞나기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가는 사람의 삶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번째 징조가 말하는 건 뭐예요? 떡 2덩이를 주잖아요. 이 내려가는 길에 이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여기 있는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 라마가 사무엘 선지자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한 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길을 쭉 내려오는 건요. 사실은 산이잖아요.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아침에 출발을 했어도 배고파요. 베델로 올라가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떡 2덩이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3번째 징조는 뭐예요?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대요. 여러분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비전을 감당할 힘을 주신대요. 그게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비전 받은 사람은 어깨가 무겁고 막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걸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 사울만 겪은 일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유사한 일을 겪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계속 방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긴 여행 이야기를 봤어요. 뭐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울의 암나기 찾기 대작전 뭐 이런 거. Where is my donke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행,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비전 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그 영적 갈망들이 있기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런 징조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세상의 유력한 자가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는 그 토부 하나님의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다 마치고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영적인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인품, 이러한 신앙의 갈망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